오늘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그때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라는 말씀과 또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라는 이 말을 통해 지금 두 개의 상황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그때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두려움이 생겼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때의 아도니세덱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2절 뒷부분의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세덱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고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이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다는 그 사실이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의 근거는 크고 강함,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크고 강한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볼 때 크고 강한 자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완전히 그들이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크고 강한, 내가 생각할 때 크고 강한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일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했던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그리고 이 모든 5 왕들을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고 연합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본을 치자라는 전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두려운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변에 힘을 모아 연합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결국 누군가와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5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전력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 그들의 삶이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삶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에 묶이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삶이 묶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묶이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5절 뒷부분에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3번째가 바로 다툼과 갈등,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두려움과 맞서려고 내 힘을 모으고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맞서서 대적하고 싸우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때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비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서 싸운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내 삶이 집중한다고 내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5 나라의 왕이 함께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자 6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자, 두려움을 느꼈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기우고 싸우려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크고 강한 족속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들보다 더 큰 세력, 더 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두려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는데 8절 말씀, 그때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또 그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까지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방식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크고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의 삶 속에 뭔가 연합하고 힘을 키우려고 하고 또 힘을 키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서 두려움과 맞서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싸우고 대적함을 통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는 자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과 달라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약속과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갔음을 의미하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 그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자 5 나라의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밤새도록 올라가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분명히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기습을 하고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누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누가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가를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라는 말은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일에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다시 말해 그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하고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그들 가운데 내리시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머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그 땅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적들이 도망하게 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태양이 멈추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헤렘, 완전한 진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기가 죽지 않았고 두려움에 자기의 발목이 붙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자신이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승리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쳐서 죽은 자들,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죽은 자들이 분명히 많았고 그 정도면 엄청난 승리가 분명히 맞지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완전한 진멸, 헤렘, 바로 이 헤렘 명령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속에 드러나도록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10장에 나오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크고 강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고 강한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의 삶이 묶이기보다 크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의 크고 강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하나의 대상은 세상의 강력함과 세상의 거대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크고 강한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오늘 두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눈에 보이는 세력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완전한 헤렘의 명령,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완전한 헤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올라갔던 여호수아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